오늘 시간에는 예배의 성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 2004년 순복음 인천교회 목표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으로 행복하게 살자. 예배의 성공으로 정직하게 살자. 예배의 성공으로 전도하며 살자. 예배의 성공으로 효도하며 살자. 예배의 성공으로 모두 함께 살자.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본이 뭘까? 성도의 본분이 뭘까?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참된 예배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또 예배 성공자가 행복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가 제일 은혜가 뭐냐, 제일 사랑이 뭐냐, 제일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 억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도 안 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도 안 됩니다. 최선의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되어야 됩니다. 벌써 예배 나올 때는요, 우리가 입는 옷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 그 계절에 맞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하게 입어야 할 것입니다. 고급을 입어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깨끗하게 준비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30분, 적어도 15분 전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물도 헌금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그 헌금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되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바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허둥지둥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 받기는 힘들다, 은혜 받기는 영 글렀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성전에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 집에 출발한다, 그 자체만 생각해도 막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더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더라. 성전에 올라가자 할 그때에는 기뻐하였더라. 그러니 다윗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다윗이 예배에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실패자였겠어요? 성공자였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막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공자 다윗은요, 인생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되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사모함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또 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 그러므로 예배는 뭐가 있으느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요 물도 맛있게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배고파, 목말라 그래. 우리는요 은혜가 고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 하나님 은혜가 고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줄성서로 가자. 벌써 성전 뜰만 밟아도요 은혜가 막 임할 것입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는 분명히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영인 것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종교 의식일 따름입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사람과 기적을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때만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성령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성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죽고 육이 죽고 육은 죽이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불씨만 남은 사람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두 종류 누가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불씨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습니다.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머리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주일 성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여러분, 찬양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 돼요. 기도 드려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수입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복은 뭐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깨달아야 할 것은요, 원수 마귀는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졸리게도 합니다. 피곤하게도 합니다. 잡생각이 나게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연탄이 꺼졌나 안 꺼졌나, 가스를 잘 잠궜나 안 잠궜나,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못 듣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라 떠나라. 그렇다고 설교 듣다가 떠나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어야 기적이라는데, 이 듣지 못한 원수 귀신아, 원수 마귀야, 떠나라. 세 번만 속에치면요 잡생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도요 스스로 그런 기도를 해요. 전 가끔 또 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영적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가끔 원수마귀가 목사님께 설교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엄청 방해를 합니다. 저는 설교 드리면서 눈을 뜨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좋은 목사는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설교를 방해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마귀 몰라가라. 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속 듣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강하게 한 5분 기도하면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설교 들으실 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아는 철야 기도회 때나 어느 때든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원수마귀가 방해합니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받는 은혜가 배가 되고, 배가가 뭡니까? 30배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할 때 꿀보라 더 단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꿀보라 달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료가 되고 기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와 삶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요 주일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또 수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만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요 거룩한 삶에서 출발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없는 예배에 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예물 다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이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이듯 예배와 삶은 하나이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이듯 예배와 삶은 하나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그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는 더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지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는 더 중요하다. 말씀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로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행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안 됩니다. 능화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